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 하거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보내느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자에게는 쇠약한 기절을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이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참다운 기쁨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곧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죄에 빠진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보기에 지쳤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첫 번째는 악한 지도자를 따라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1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느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1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간청해도 내 마음은 이 백성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을 보고 싶지도 않으니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버려라. 여기서 언급하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진멸하려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용서해 주셨죠. 또 민수기 14장 13절 20절에서도 정탐꾼들이 불평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생각을 바꾸어서 용서해 주셨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었죠. 또 사무엘상 7장 9절에 법궤를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 그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그 죄악을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유다의 죄악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간청을 한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기도 하시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 깊고 돌이킬 수도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3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너에게 묻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자는 죽음 앞으로 가고 칼로 죽을 자는 칼 앞으로 가고 기근을 당할 자들은 기근 앞으로 가고 포로될 자들은 포로의 길로 갈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나는 이 백성을 징벌하려고 4가지 재앙을 준비하였다. 쳐서 죽이는 칼과 찢어 발기는 개와 쪼아먹는 새와 집어삼키는 짐승들이다. 그들 각자의 죄악을 따라 징벌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죽음으로 갈 자, 칼로 나갈 자, 찢어 죽는 곳으로 갈 자, 쪼아 먹히는 곳으로 갈 자, 삼켜질 곳으로 갈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이 지경이 될 때 세상 모든 백성들이 놀랄 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징벌을 받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온갖 역겨운 악한 죄악들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서 이 가장 악한 왕이죠. 그리고 남북 이 이스라엘을 다 아마 합해도 이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많이 도입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자죠. 그래서 이 유다의 민족에게 가장 악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이처럼 징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악한 지도자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을 징벌하신다고 하실까요? 이 므낫세만 징벌하시면 되지 왜 백성들을 징벌하시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대목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 또 국가의 여러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까지도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백성들이 다 타락할 때는 징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패역한 왕의 이 혼합주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 악한 왕을 따라갔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징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대 흐름에서 잘 아셔야 돼요. 지도자 몇 사람이 타락한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온 백성이 다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얼마큼 위험해요? 이 유럽의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요, 옳은 게 옳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옳으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옳으면 옳다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다. 왜?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근데 전 국민이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징벌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랬고, 바로 모세의 때에도 그랬어요. 모세의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다시 이루게 하겠다. 언제처럼? 노아의 때처럼. 왜? 백성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악을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다 백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를 따라 모두가 범죄한 까닭에 그들의 죄악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의 소굴이나 조직폭력배들의 소굴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따라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지도자 므낫세가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지금 유다 백성 모두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악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므낫세는 경고를 받으면 받을수록 거꾸로 갔다. 점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물론 나중에 회심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말을 점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들도 다 거짓을 해요. 그런 시대, 이제 그들의 죄악은 돌이킬 수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두 번째죠.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결국은 멸망이다. 그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아직도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내가 멸망하는 것을 누가 슬퍼하겠느냐? 너희 안부를 물어볼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돌이키시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돌보아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백성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백성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는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언급하신 세 가지 질문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위대한 선민, 하나님의 시온성이었던 화려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들의 안부를 물어볼 자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 나라이죠. 부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지금 한류가 그렇게 들끓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역량들이 있어서일까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이 한류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네. 뭐 때문에 그러실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처벌을 받는 나라에 서 있죠.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될 경찰관이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관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들어요. 복음을 전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못 듣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갈 때 그 나라 말로 분명히 번역해가지고요. 우리가 토달아서 읽어주다가 말이 안 통하면 읽어달라고 그래요. 자기네 나라 말 자기네가 읽는데 못 읽겠어요? 정확히 들어요. 정확히 복음을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외면하신 그런 나라였다면 당장 잡혀가겠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이 나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었으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진리 일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아주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요. 내가 내 식으로 믿기만 잘하면 되지.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물론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건 너무 좋죠. 근데 그 교회에 나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감동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에 엄청난 은혜를 누려요. 우리 이정환 목사님 찬양하면 제가 엄청난 감동을, 요 앞에 서 있죠. 제가 찬양을 못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저는 천국을 느끼고 있어요. 요 앞자리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거역하는 백성 유다는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파국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죽었고 칼 앞에서 죽었고 끌려갔고 포로가 되었고 또 찢겼고, 저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저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있죠. 걸음도 이거 그냥 이렇게 보폭을 넓게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종 걸음으로 가게 되죠.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끌려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등을 돌렸기에 내가 너를 멸망시킨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지쳐서 더 이상 내 죄악을 참고 견딜 수 없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그러한 자비로우신 배려가 필요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이어서 7절은 이런 말씀이죠. 농부가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내가 내 성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날려버리겠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곡식을 수확할 때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상적인 키질을 비유하셨어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곡식을 키질할 때 결을 날려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질하여 그들을 다 흩어 뿌려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거 아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흩어 뿌려졌어요. 얼마큼 뿌려졌습니까? 지금 세계 만국에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유럽, 특히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왔죠. 2000년이나 나그네로 살아왔죠. 근데 이때는 짧았죠. 그래도 70년 동안 뿌림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결국 이 말씀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통해서 이 땅의 포로로 흩어지게 됨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의 바벨론의 침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두 번째는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부리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놔야 된다. 그분 앞에 돌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내 인간의 영역,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감정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번째 교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마지막 세 번째, 거역의 결국은 온과 수치와 멸망뿐이라. 우리 8절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람 모래보다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램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을 하게 하며 아직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여인들이 모레알보다 더 많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침략자들을 끌어들여 대낮에도 짓밟고 치게 하여 졸지에 예루살렘이 놀라고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여기서 과부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은 많은 남자들이 전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예루살렘이 놀랄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외세 침입을 받으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던 거 아세요? 우리가 요즘 많이 유튜브에서 뜨는 거란 전쟁, 무슨 전쟁 이런 전쟁이 있잖아요. 때로는 10만, 20만의 포로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말고요. 포로로 끌려간 자만.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7이나 가진 어머니도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놀라서 기절하고 말 것이다. 그들은 대낮에도 한밤중처럼 캄캄하고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들의 살아남은 자식들도 대적의 칼에 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7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은 모든 남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7은 이 유대인에게 완전수잖아요. 7이 죽는다는 의미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 클라크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인은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은 수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 땅의 수많은 도시들과 마을들 그리고 가문들의 어미였다. 여기서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였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온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사랑했던 이 예루살렘을 지금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도시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그 행복의 땅, 축복의 땅 예루살렘이 백주 대낮에도 몽땅 멸망하고 말 때, 백주 대낮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때, 그래서 대낮이 캄캄해지고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7 자식이 어미였던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치욕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고 모든 세계 사람의 놀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상속이 단절될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3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3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거역은 결국 온갖 수치와 멸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본다면 우리는 세상과 버타고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기쁜 일인가요? 자녀 삼아주신 게 기쁜 게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게 기쁜 거잖아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괜찮아 하면서도 맨날
죄 저지르고 고민하고 또 걱정, 근심, 염려한다면 그것이 무슨 자녀의 특권이겠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자녀처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맡겼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고 맡겼을 때 아들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면은 아들이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행복으로 살아가는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악한 지도자를 따라 범죄한 백성들, 타락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 결국은 멸망이다. 세 번째는 거역은 어떤 모양이라도 결국 수치와 멸망뿐이라는 사실. 이런 세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너는 내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누리게 하겠다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동.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감동.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도 않고, 그죠? 그런 그 행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